쫓아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 14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 일행들의 전도 1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지난 시간 28절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한 1년 정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그들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러분, 왜 제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와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너무도 다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나가서 전도하는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그곳에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그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선교 보고를 하고 지금 1년 동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14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15장 말씀은요, 여러분이 15장,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사도행전 15장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큰 하나의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5장 그 위에 보면은 작은 제목,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예루살렘 회의.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무엇을 하였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회의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회의하면 회의가 들어서 회의를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죠? 이 회의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어때요? 서로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서로 지금 나와가지고 어떻게 되죠? 서로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회의한 그 목적, 그 처음에 그 결단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상적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의는 간단히 해, 간단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큰 분수령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지금 현재 바울과 그 일행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는 그때였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의 본거지. 예루살렘 교회가 있잖아요. 그곳에서부터 지금 사람들이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자들, 유다에서 내려온 자들을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야고보로부터 내려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제 13절에 보면 야고보란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요, 요한과 야고보 있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1차로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부터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현재 예루살렘의 수장격인 자가 바로 이 야고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내려오는 건 좋잖아요,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것은 좋아요. 내려왔는데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형제를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가르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다 보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왜죠? 세상적인 일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가야 될까, 이런 나눔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모른다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를 가르쳤다라고 이랬는데,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냐 하면은요,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면 누군가가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짝 흔들어 놓으면 흔들려서 결국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성장이 있었죠. 그들은 곧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워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뿌리째 지금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야 너희들 이걸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해야지만 네가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미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초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초신자들에게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곧 누구냐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이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유대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었죠. 맞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교,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은가요? 유대인들이 많았잖아요.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 이방인들은 지금 모른다. 저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을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모세의 율법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완성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따라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미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와서 야 예수만 믿어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유대인들을 보니까 뭔가 우리보다 1000년이나
천년이나 먼저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고 천년이나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는 자들이야. 그러니 저들이 우리보다 더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변론, 이 변론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죠? 변호사가 무언가를 얘기를 해가지고 이기기 위해서 변론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얘기한 이 변론이라는 것은요, 진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탐구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라는 단어보다는 논쟁이라는 단어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논쟁하고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나아가고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 뭐가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나의 옳은 생각을 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주입시켜서 나로 이렇게 이끌어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마음 가운데 새겨놓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서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었지만 다툼이 있었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형제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이 문제는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에 보낸다고요? 예루살렘이 어디라고요? 모교회잖아요. 모교회. 그 모교회에 보내어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죠? 사도와 장로들, 그들은 다 누구들이었습니까?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다가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들에게 한번 보내서 이것에 대한 해결함을 받자 해서 작정하여서 누구와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함께 예루살렘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결국은 이제 사람을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3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환송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실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뭐 이제 출근하러 나가거나 집에 이제 출근해서 들어오거나 하면 여러분들 환영해주고 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가 그렇게 환송하며 또 마주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거. 갈 때는 잘 다녀오세요. 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다녀왔습니까? 라는 간단한 인사라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 일행들을 지금 예루살렘에 올려보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죠? 그들의 마음에는 어쩌면 전의가 불타오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잖아요. 교회를 세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전한 그 복음과 정반대의 것을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전하고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요. 여기 보니까 교회의 전송을 받고, 따뜻한 전송을 받고 가면서 그냥 곧바로 씩씩거리면서 내가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답을 얻어야지, 이렇게 가질 않아요.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베니게도 들렀고 사마리아도 들르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일어난 그 모든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일들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다 크게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드디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 도착한 일행들을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지 이렇게 영접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사도와 장로들은요, 바울을 영접하지 않았었잖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글을 내쳤잖아요. 저가 우리를 죽이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내쳤잖아요. 그때의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의심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저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전도한다라는 것을 알고 따뜻하게 영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볼까요? 서로가 서로를 마음속에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후에, 영접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한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과 동시에 또 무엇이 함께 있었다고요? 고난과 핍박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열매들, 교회들이 세워진 것을 지금 이렇게 보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세하게 보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제 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처음부터 어디를 갔었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가고, 그 다음에 더베로 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다 본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각각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있었던 많은 일들 있잖아요. 그 일들을 지금 막 말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는 너무도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진짜 기쁨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그때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이가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리새라는 것은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파당이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요,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에는요, 이단이란 단어로 쓰입니다. 어떠한 한 곳에 편협하게 그것의 생각에 몰두하여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쩌면 이 저자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가지만을 계속적으로 편협되게 고집하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짓 선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들 또한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는 자들이 일어나 말하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다 라는 것은요, 멀떡 일어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을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하고 있었죠? 바울 일행들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선교 보고를 지금 계속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빨떡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혹여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할 때 저 말 도무지 듣기 싫어, 저 말 나랑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멀떡 일어나서 말하거나 이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을 자르고 이렇게 갈 때가 있죠. 이 바리새파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어떤 지혜였죠? 듣는 지혜였습니다. 듣는 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듣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듣는 지혜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빨떡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마땅하다는 것은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모세율법과 할례를,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면 구원을 얻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모세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이 율법은 누가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면서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되지 아니한 그런 때였습니다. 사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율법, 할례를 행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리는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대표자들이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사도와 장로들 이렇게만 모인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이 예루살렘 회의에 사도와 장로들 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온 무리들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말씀에도 이것을 증언하는데요. 22절도 시작.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다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지금 사도와 장로들만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고 나누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하였다고요? 온 교회와 함께 이 일을 회의를 하였다, 의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만큼 이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만약에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율법, 이미 있는 할례, 그것을 행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는데,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앞으로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방해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인하여서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 조금 변론한 것이 아니라, 조금, 이 변론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나눔이었어요. 학자적인 나눔이었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많은 변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지금 이 일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였지만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베드로는 무슨 기질을 갖고 있죠? 보스의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스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 많죠? 많습니다. 많죠. 그런데 이 보스의 기질을 갖고 있는 그가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벌떡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변론이 충분히 이 일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이전의 모든 삶이 다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전의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보스의 기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으니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성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지금 여기 누구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기독교인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다 아우러져서 우리는 다 한 형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다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라 라고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지금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서로가 마음에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야 너희들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누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와 고넬료 일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증언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그때 함께 동일하게 동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장에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 오래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고넬료가의 그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래전에 이 일이 이미 있었는데 왜 지금 그것을 너희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육성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들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를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아멘.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어디에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외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사도 베드로가 11장 말씀에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서 무엇을 주어서 이것을 증언하셨다라고요? 성령을 그들에게 주고서 증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막힌 담을 허시고 멀리 있는 너희와 가까이 있는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아직도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변론하고 다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구원은 할례나 모세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된다고요? 우리 금방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11절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보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시험 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쵸? 아, 왜 저런 말을 하지? 아니면은 왜 나한테 저렇게 행하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험 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 다 사로잡아 주께 복종시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찌하여 너희가 시험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다라는 것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변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갈 때 하나님을 시험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을 주지도 아니하신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도 나 때문에 시험 받는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11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어봐 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날마다 이 구원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거 하지 않으면 넌 구원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파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영적인 생일을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십니까? 언제 받죠?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받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무엇 때문이죠? 믿는 그때에 믿음이 온 그때에 성령님 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날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지난번에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봐야 되는데 다른 말씀을 본 적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날과 절기 이것은 그냥 세상적에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일까요? 말씀의 제목. 구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